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45일차입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열왕기 하로 돌아와서요. 열왕기 하 15장 13절에서 17장까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반사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반사해내는 나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실행할 때 그것이 반사되어서 세상 나라에게도 비출 때 세상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우리도 그렇게 그런 나라가 되고 싶다. 그렇게 모델이 되는 나라를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죄성을 가진 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우리도 세상 나라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은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로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이 오늘 호세아 왕 때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선지자 호세아가 있었죠. 호세아,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님 똑같이 그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호세아 왕은 스스로 자기가 이제 왕이 되겠다 해서 그 전 왕을 죽입니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때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네, 드디어 오늘은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의 꼬리 부분에 해당되는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네, 우리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반복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열왕기상하가 이제 좀 복잡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세 덩어리로 이제 나누었습니다. 자, 머리 부분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잠언, 전도, 아가서 요 세 권을 끼워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하방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아하방 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만 이제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에까지 침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많이 보내셨죠. 이제 특히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람 때 하나님이 이제 오바다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요아스 때, 자, 요아스 때 우리는 요엘서를 읽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꼬리 부분의 이야기 시작 지점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주제가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데요. 이때 조금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아수르에 점령당한 이스라엘 땅에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사람을 몇 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엘리사 때 엘리사가 이제 데뷔했을 때 선지자로 데뷔했을 때 이제 젊은 청년들이 대머리여 대머리여 물러가라 이렇게 엘리사를 조롱했습니다. 그때 곰이 나타나서 그 청년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것처럼 이것은 그 창조자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수르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이제 선지자를 파송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본문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우리 본문을 들어가 보겠는데요. 열왕기 하 15장 13절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아합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 그 이야기를 한참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사가 저자가 이렇게 하다가 이 이야기를 다 끝마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 이제 이야기를 씁니다. 요것을 제가 배경 처리하겠다. 이제 이런 용어를 썼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 명의 이제 자식이 있는데, 여러 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제 내 자식을 찍고 싶어요. 그러면 내 자식을 중심에 딱 두고, 자, 포커스를 딱 맞춰서 딱 찍고, 다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배경 처리를 하는 거 있죠. 그것처럼 이제 초점이 되는 그 사람에게 길게 오래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짧게 배경 처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도 여러분들 그 많은 왕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도 이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 죄책감 느낄 필요 없이 짧게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왕이 이스라엘 왕 살룸입니다. 자, 이 살룸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 끝부분에 나왔는데요. 예후 왕조 마지막 왕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예후 4대를 가겠다 그랬죠. 그런데 이 스가랴를 죽이고 자기가 피해 혁명을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살룸이라는 이름의 왕의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달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3절 말씀에 나오고요. 자, 이 살룸을 이제 누가 죽이냐 하면 14절 보시면 가디 아들 무나엠이 죽입니다. 네, 죽이고 자기가 이제 피해 혁명을 일으키고 왕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 이 피해 혁명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피해 혁명을 여러분들 왕조가 바뀝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역성혁명이라고 합니다. 역성혁명을 일으키고 이제 무나임이 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마다 이게 나옵니다. 자, 그 행한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궁금하면 거기 찾아보면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왕 무나임이 역성혁명을 일으키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이름의 뜻은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10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평가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사실 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그 판단과 평가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 저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 왕 불을 일으키십니다. 이 아수르 왕 불은 이제 다른 말로 디글랏 블레셋의 3세라고 합니다. 자, 이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임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주었냐 하면은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해서 각 사람에게 그 은을 50세겔씩 내게 해서 이제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그 아수르 왕이 되돌아갔다.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나임의 사작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궁금하면 거기 찾아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됩니다. 부가히야는 여호와께서 눈을 여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부가히야는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보시면 또다시 그의 신하된 자 장관인 르말라의 아들 베가라는 사람이 반역을 했습니다. 피해 혁명을 일으켰죠. 역성혁명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네, 이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역성혁명을 일으키고 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년간을 다스렸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평가도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셋이 와서 자, 여러 지역을 차지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나옵니다. 30절 우시아의 아들 요담지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해서 호세아가 다시 피해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지막 왕이라 그랬죠. 그거를 알고 이 혁명을 일으켰겠습니까? 왕이 되면 뭐 합니까? 자기 때 이제 나라가 망했는데요.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들 왕이 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을 자본들을 못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의 실정을 보면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확 풀어버리시면 그 모든 것이 다 쓸데없습니다. 쓰나미가 와서 확 불어버리면은요, 그 좋던 집, 그렇게 노력해서 얻었던 집과 모든 부귀가 한 번에 딱 사라지게 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얻은 그 부귀와 그 왕의 자리가 호세아 때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죠. 자,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이 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이렇게 유다의 왕으로 오는데요. 이스라엘 왕들은 이렇게 계속 피해 혁명, 역성 혁명을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의 왕들은요, 이상하게 이제 신하들이 죽여요. 그런데도 이 다윗의 자손들로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 왕으로 삼아요. 이 유다 왕은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하고 완전히 이제 대조가 되는 거죠. 자, 32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의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담은 여러분들 이 역대하 27장 보시면 거기도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병행해서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11대 왕 유다의 11대 왕 요담은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16년간 다스렸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대요. 그리고 점점점 더 이렇게 강해졌을 때 그가 조금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7절을 보시면 아람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 요담이 이제 그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된 거예요. 자, 아하스는 여러분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데요. 자,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그러면 이 아하스,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그러면 우리 므낫세하고 아하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자, 유다 아하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역대하 28장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이 아하스 왕하고 이 므낫세 이 왕은 가장 악한 왕인데요. 그 사이에 누가 끼었냐면 히스기야가 끼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오겠는데요.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이 악한 왕 아버지 아하스와 이 가장 악한 왕 므낫세 시대에 히스기야가 끼었다는 것이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16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유다왕 아하스는 정말로 우상 숭배를 하는 왕인데요. 1절 보시면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고 했죠.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다고 했어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자,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이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도 남쪽 유다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이 아스가. 그리고 4절 보시면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라고 보이면 다 그 아래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래요. 자, 이 여러분들 남쪽 유다 왕인데 북쪽 이스라엘 왕처럼 그 길로 행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아들을 여러분들의 그 불로 지나게 하게 한 거예요. 이방 여러분들 그 왕들이 몰렉신을 섬기고 암몬신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암몬의 밀곰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그 자식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우상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 아하스가 처음부터 악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역대하에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저는 그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와이프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있죠. 이 와이프가 제사장 스가랴의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예후 왕조의 왕 스가랴가 아니고 제사장 스가랴의 딸입니다. 그 이름이 아비야인데 맞이했는데 그 스가랴가 있을 동안에 제사장으로 있을 동안엔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야의 그 영향 하에서 히스기야가 자란 거예요. 자,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사로잡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스가랴가 죽고 나서 장인이 죽고 나서 마치 요아스처럼 죽고 나서
완전히 이렇게 이방 사람들의 신을 섬기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이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거죠. 그리고 이 작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지내면서 분향했다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은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고 이제 아하스를 이제 에워싸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하스가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부를 떨죠. 저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자, 이제 저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들, 구원하소서. 이것은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이제 끌어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어요. 자, 이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아람 왕 르신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는 이제 물러가겠죠. 아수르 왕을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엄청난 정말 이렇게 죄악을 저지른 거죠. 자, 이때 역대하 28장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때 자, 얼마나 이 아스가 그래도 당했냐 하면은 심히 많은 사람을 다메섹으로 사로잡아가고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 20만 명이 이제 죽었다, 끌려갔다, 이것이 나옵니다. 이 역대하에 보시면, 역대하 28장에 보시면 이 정도면 엄청나게 크게 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 왕하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가 이겼다 하면서 아하스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5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하고 아하스의 손을 결과적으로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한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이 디글라필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제사장 우리에게 명해가지고 우리아에게 명해서 우리도 그거 똑같이 지어라, 그러면서 그것을 여러분들 성전에다가 그렇게 짓습니다. 그 제사장 우리아는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16절 보실까요?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20절 보시면 아하스도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히스기야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 호세아에 대해서 17장에 나옵니다. 이 호세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 왕 이제 베가에게 당했습니다. 이 베가가 자기도 역성혁명을 일으켰다 그랬죠. 자, 이 베가가 이제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었죠. 아스를 쳐들어왔었죠. 그런데 아람왕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람왕 르신을 아수 왕이 죽였죠. 죽이고 자기 돌아가게 되죠. 자, 이 베가를 호세아가 죽입니다. 피해 혁명을 일으키죠. 이 사람을 죽이면 내가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 내가 왕이 되면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자기가 마지막 왕이 되었다는 거죠. 왕이 되면 뭐합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자, 이 북쪽 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19명의 왕이 지나가고요. 9개 왕조가 바뀌면서 피해 혁명이 일어났어요. 역성 혁명이 일어났어요. 너무나도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지만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로 계속 이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인데 9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죠. 자, 이 호세아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때가 이제 찬 거죠. 자, 그래서 3절 보시면 아수르 왕의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이제 조공을 드리더니, 자, 이제 조공을 드리다가 계속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눈을 또 어디에 뒀냐면 애굽 왕소에게 눈을 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소에게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뭐 돈이 별로 없었겠죠. 예물을 드리다가
이제 아수르 왕한테는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배반함을 보고 아수르 왕이 이제 침입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시면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돌아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이제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을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을 밑에 있는 그 아수르 밑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과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여기 와서 이제 심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사마리아예요. 자, 이제 그 밑에 나오는 내용들이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차지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7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이 왜 망했나 했을 때, 자, 그 이유를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자, 여러분들 다른 신을 경외했대요. 그 사랑으로 만든 신 아닙니까?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든 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른 신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그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운 그 율례를 행하였대요. 그리고 10절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점차 불의를 행했는데요.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여러분들 좋은 산이면 모든 산, 그리고 푸른 나무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바알과 아세라상 세운 거예요. 목상과 아세랑 세운 거예요. 11절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그래서 선견자를 끊임없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돌아오라 했는데 듣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쭉 보시고요. 자, 그래서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시니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썩는 거예요. 자, 이 아수르 왕은 24절 보시면 바벨론, 아수르 밑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국이 이제 아수르이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벨론, 구다와 다 그 근처입니다.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던 그 지역입니다.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사람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었어요. 그래서 섞이게 됩니다. 혈통적으로. 자, 그래서 여러 성읍에 거주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취급하면서 아주 이제 멸시를 하게 됩니다. 25절 보시면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면 몇 사람을 죽이신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그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그렇게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그곳에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다가 자, 그곳에 가서 거주하면서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해서 가르쳤어요. 자, 이렇게 가르쳤는데 28절에 보시면 이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어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해서 자,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같이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의 종교는 혼합 종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32절 보시면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우상을 세우는 목적이 자기를 위하여라 그랬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종교도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 이렇게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짬뽕이 되어버린 거죠. 네, 이제 우리는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들이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렇게 해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 만날 때 그때까지 계속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끝나고요.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기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네, 그때 그 아수르 왕의 이름이 사르곤 2세입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 뭐 기억하셔도 좋은데요. 여기까지 뭐 기억 하시면 좋겠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이제 역사상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사르곤 2세다 하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폐허가 된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이방인을 거주시켜 이제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하게 했습니다. 혈통을 섞었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반란을 못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썩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이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고 그 땅은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어둠의 땅이 되었습니다. 약 750년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지나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땅으로 친히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한 여인을 이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은 빛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분열은 화합으로, 고통은 위로로, 증오는 사랑으로, 사망은 생명으로 변합니다. 네, 여러분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자, 그전 왕을 죽이고 피해 혁명을 일으키고 내가 잘해보겠다고, 내가 왕이 되면 이 나라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호세아 왕 때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세상 왕과 다른 왕입니다. 그 왕은 스스로 왕이 된 자가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왕이 진정한 세계사의 왕이시죠. 그 왕이 오실 때 어둠이 빛으로, 그리고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게 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보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힘센 자, 돈 있는 자, 권력이 가진 자가 잘 먹고 잘 살고 그의 자손들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세상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왕들의 일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끊임없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피해 혁명을 일으켜서 역성 혁명을 일으켰다고 그랬죠. 그 나라는 이제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가로 계속되는 이 왕은 누구까지 이어집니까? 예수님까지 이어지죠. 이 왕은 영원한 왕입니다. 우리의 인간 나라는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왕 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여러분들 국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이제 소망을 잃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들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의 기도가 말씀 붙잡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상황이 따라서 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망해가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왕 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내가 뭘 해보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가 하나님을 반사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북쪽 이스라엘 망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왕 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19명의 왕 속에 그 9번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피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는 다윗 왕가로 잘했든 못했든 이렇게 쭉 이어오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못했더라도 다시 그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 하나님 망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 속에서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국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해내며 흘러보내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그런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해내고 하나님의 정의를 반사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반드시 지키신다. 그 사실을 우리 가슴 속에 꼭 새기고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